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나와 있는가 하는 거죠. 눈이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이 기상, 좋지 않은 기상을 뚫고 왜 교회에 나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이 4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라고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직 이 목적으로 저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 이 예배는 저희가 이 진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는 안식일 성수죠. 사실은 안식일 성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성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일 예배를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죠. 성경은 이 주일 예배는 당연한 마땅한 우리가 드려야 할 바인데, 왜 이 주일 예배가 필요한가 했을 때에 이 교회죠.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일 이 예배 시간은 다 저마다 다르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셨는가 했을 때 단 하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는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악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로 번역을 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나를 포함해서 죄로 물든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죄책에서의 건짐이죠. 그리고는 죄의 세력,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죄를 물리치는 온전한 거룩,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로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하고 있고,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이후에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때로는 바람처럼 휙휙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칼처럼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죄를 바라보며 죄에 대한 진리를 들으면서 먼저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라도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해요.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 내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성적으로 아무리 이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의하고 따라온다고 해도 내가 이 들은 그 바른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지성적인 차원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지성적인 진리가 실제가 돼요. 실제 내가 그 진리가 경험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변화가 와요. 이 가치관의 변화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저나 여러분의 원래 삶의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여전히 그러신가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치가 이 죄가 힘드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죄가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의 저변에는 죄, 어떻게 하면 이 죄,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본인이 스스로 진리를 붙들기 시작하는 역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적으로 이 진리를 물론 이 진리를 들을 때 아예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 터이고 또 이 진리를 들을 때 지성적으로 맞아요. 그 부분이 성경적이에요. 동의하면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거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아무런 내게 일인 아무런 이 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물결이 막 밀려가는 대로 또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죄에 대한 각성이 죄각성,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이 사람이 자그마한 노를 가지게 돼요. 물 휩쓸려 가는데 자그마한 노를 가지고 이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나. 진리는 여러분도 그 진리를 우리가 접하지만 진리는 절대로 세상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는 역행이에요. 역행. 세상의 물결에 역행하는 것.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진리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거나 간 나의 직분이 무엇이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작동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경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다 떠내려가게 돼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본인은 머리로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다고요.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이 뭐가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진리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가 있을 텐데 그 의무가 그야말로 의무밖에 안 돼요. 형식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그 의무도 다 무너지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에요. 진리의 기준에서 죄인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에서 거룩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이 거룩의 삶에 결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하면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신년만 되면 교회 일독표를 가지고 일독을 시키지만 이제는 진리가 작동하게 되어지면 내가 매일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진리를 또 사모하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이 작동하니까 이 생명의 촉수가 이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이 생명의 촉수가 기도하게 해요. 기도. 진리가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라니까. 의무가. 생명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이 죄가 또 내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이 주님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와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되고 하나님 저 영혼을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진리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 나오나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진리 앞에 서야 되니까 그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죄가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를 깨달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 나오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에 대한 추구도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이 부분이 뭐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다 진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가 서야 될 이유를 알아요. 조그만 노가 생긴다니까요. 지성적으로 할 때는 머리는 아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데 이 뭐 성경을 다 외우고 청교도 서적을 수백 권 수천만 권 읽어도 흘러가 세상을 향해. 세상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작은 노를 가지고 이제 저어서 그스로 올라가는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쓴다. 그리고 그에게 진리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제 동력. 모터보트와 같이 그슬러서 올라가는 힘이 생겨. 힘이 올라가다가 뭐 암초도 만나고 뭐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이 오지만 동력 그리스도라는 동력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해요. 세상에서는 다 이리 와 여기가 좋아 주일날 왜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 주일날 좋아. 이 편한 온라인이 있는데 다 이게 편한데 그냥 누워서 예배도 해. 다 세상은 또 주일날 왜 그렇게 가?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동력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이 날이 기쁘죠. 기쁘고 당연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드리게 되죠.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되고 이 예배 가운데도 내 마음이 혹시 콩밭에 가 있지 않는가?
예전에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됐는데 졸든 뭐 하든 다 감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로 나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직분에 있으니까 나왔는데, 지금은 내 안에 이 예배 가운데도 찬송 중에 딴 생각을 하지 않나, 딴 마음이 있지 않나, 내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모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존재를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피게 되죠. 살피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생명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많아져야 되고, 그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졌을 때에 교회에는 예배도 회복이 되고, 교제도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회복이 되고, 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르게 성경적인 가치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혀. 본인의 이 욕구, 또 나가 탐욕이죠. 탐욕을 교회로 말미암아 채우기를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예배, 교제, 모든 부분들은 성경적인 방향에서 빗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가 힘을 잃죠, 힘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이 있더라도 그들 가운데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듭난 영혼들이 1명, 2명, 3명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힘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흘러가거든요. 늘 그 안에 그 생명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늘 그 안에는 이 진리를 흘러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준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흘러보낼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나 루디아와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한 진리를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이 예배를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우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진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이 자리에 나와 있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든 간에 하나님, 제가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거듭난 이들은 이 시간 하나님, 내 죄를 더 면밀하게 살피며 온전히 나에게 거듭남이,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무한 여객기 참사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약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일이지만,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여객기 참사 소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나죠.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나도 마찬가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세상은 그런 우울하고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기분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말, 유쾌한 생각을 해라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 영혼은 반드시 있어요. 저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저 영원 한 세계에 육체와 분리될 때 진입을 하게 돼요. 성경은 그 세계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묵상하며 이 블로그에 이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묵상한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선고를 받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천국행을 선고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행을 선고받을 것인가? 이 사실을 묵상할수록 두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날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다.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열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밀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인 삶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이 열매를 확인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듭남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나의 마지막 날은 끔찍하고 비참한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반면 거듭남이 입증된다면 나의 마지막 날은 기쁘고 영광스럽고 소망 가운데 감사한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세요. 영혼을 준비하세요. 이게 진리가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경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물든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 인간은 교만해요. 교만. 자기 의죠. 자기 의가 강해요.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겸손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자기 의가 있어. 교만해. 그 의가 이 진리를 밀어내죠.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죄로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실 거예요. 교만을 꺾으세요. 하나님. 교만이 꺾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존전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리를 들으며 나도 부패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싶다. 죄로부터 건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저를 죄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저도 저 진리 말씀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참되게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반면에 죄로 물든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이 구원을 거부하거나 구원에 무관심하거나 구원을 간절히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그의 교만을 꺾어주실 거예요. 인간은 교만이 꺾이지 않고는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교만이 어떻게 꺾이느냐?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가 인간의 교만을 꺾어요. 죄를 깨닫게 할 때. 죄가 깨달치지 않는 인간은 교만 자체죠.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하지만 죄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 거룩하다. 화로다 나여.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교만이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건지기를 죄로부터 건지어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초라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여기에 모든 것을 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시에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깨어졌을 때 들었던 진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누구나 이게 다 그래야 됐어요. 하나는 진리를 들을 때 그는 간절히 죄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해요. 하나의 방식은 진리예요.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해요. 지옥이 믿어지고 지옥의 공포가 임하게 되고 그럼 내 죄를 바라보게 되고 여기서 건진받기를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내 백성이 전혀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어서 반응하지 않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깨뜨리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 또한 지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났을 때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때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교만을 꺾으셔서 낮추실 때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쳤지만,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신가, 나를 다 무너뜨리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이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죄에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죄와 분투하며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시 그런 존재로 만드신 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그런 뜻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해, 진리에 반응케 하시기 위해,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때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내 마음의 교만을 꺾지 않고는 진리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때로는 작은 환난과 역경으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완전히 굳어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의 교만을 꺾으세요. 꺾으세요. 다 꺾으면, 하나님 꺾으면 비로소 그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죠. 교만한 인간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 내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거듭남을 추구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꺾으세요. 교만을 꺾으세요.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목이 곧은 백성은 진리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 목을 꺾으시죠. 그래서 그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이전에 들었던 또 진리죠. 진리가 그의 마음에서 생각나고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서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진리를 들을 때에 이러한 거듭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이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듭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죄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폐허간 세대에서 구원하는 일, 죄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일,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경고하는 일입니다. 경고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란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셉 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폭로하도록 노력하겠다.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비참함에 대해 폭로하도록 노력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 어느 누구도 말로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령도 없다. 하지만 그대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먼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고 계신다. 거듭나지 않았어.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죄를 살피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당신을 대적한다. 세 번째로 사탄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네 번째, 당신의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당신 위에 태산처럼 달려있다는 거예요. 태산처럼. 다섯째, 당신의 맹렬한 욕망이 당신을 비참한 노예로 만든다. 이 탐욕이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여섯째, 영원한 복수의 풀무불, 즉 지옥의 불길이 당신을 삼키려고 불붙고 있다. 지옥의 불길이 불붙고 있다는 거예요.
7째, 율법이 당신을 위협하고 저주한다. 8째, 복음도 당신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한다.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진리, 이 시간, 이 진리를 듣고 여러분 죄를 깨달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죄를 살필 때 그 죄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이 조셉 온라인이 우리가 죄에 대한 목록을 우리가 살피는데 이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죄의 목록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죄를 살피지만 또 도움이 되는 목록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먼저 고집스러운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믿지만 이런 무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은밀히 죽이는가. 고집스러운 무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천만이라는 것이죠.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무지다. 두 번째, 온라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은밀한 죄. 이 죄란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은밀한 죄. 죄란 거예요.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종교생활. 네 번째는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 거룩한 일을 하는 것. 잘못된 동기로 거룩한 일을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었어. 내가 그 죄를 찾아내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경건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죄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를 믿는 것. 내 의를 믿는 것, 회개하라. 여섯째, 철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은밀한 정오. 이 죄란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철저히 신앙하는 것에 대한 은밀한 정오. 저렇게 왜 저렇게 이 죄란 것입니다. 이것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니까 오케이. 죄란 거예요. 안주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거룩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죄란 거예요. 회개하라. 아홉 번째,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는 것. 이 죄도 회개하는 것. 이 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까지 가장 친밀한 사람부터 처음 보는 사람까지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는 것. 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억제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존경과 갈채와 인정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이 교만, 억제되지 않는 교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쾌락을 좋아하는 것. 쾌락을 아주 좋아하는 것. 쾌락.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것. 얼라인은 육신적 평안이 영혼에게는 치명적인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회개하라. 오직 육신의 안전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란 것입니다. 우리 25년도에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나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금년에도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더욱 온전히 거룩해지고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진리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진리 앞에 서기를 열심을 내세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진리가 흘러갈 때에 그 진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폐해간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 위에 다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